여러분 살다 보면 생각만 해도 기쁘다. 혹시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죠.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면 그렇게 기쁘십니까? 우리 학생들은 어떨까요? 아주 뛰어난 성적이 기록되어 있는 성적표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게 기쁘겠죠. 대학 합격증 이런 거 생각하면 막 가슴이 설렐 수 있습니다. 목요일 날 이제 수능을 보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를 해주시고요. 또 청년들이면 어떨까요? 청년들은 이거 생각하면 너무 기쁠 수 있겠다.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취업 통지서, 그렇죠? 취업 합격증 이런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청첩장 찍는 날, 그렇죠? 또 헤어진 여친이 갑자기 한 번만 봐달라고 전화가 온다든가 이런 거 생각하면 마음이 막 기쁠 수가 있겠죠. 우리 결혼하신 장년들은 어떻습니까? 뭘 생각하면 가장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고 그럴까요? 배우자? 분위기가 왜 이럴까요? 그렇죠? 또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자기가 할 일을 스스로 잘 하면서 성실하게 이렇게 살아간다. 이런 것들도 부모된 장년들이 굉장히 기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될 수가 있겠죠. 바울에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바울,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할 때, 뭘 떠올릴 때 그렇게 기쁘십니까? 물어본다면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는요, 바울이 그런 무엇을 생각할 때 가장 기뻤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 이렇게 하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넘친대요.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나한테 너무나 큰 기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것,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 그들을 떠올리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기쁜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빌립보는요, 바울이 가고 싶어서 갔던 곳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를 가게 되는데요, 사실은 빌립보를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소아시아나 뭐 이런 데 가려고 갔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환상 중에 어떤 것을 봅니까? 마게도니아 사람이 자기에게 계속 손짓을 하는 거죠.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바울이 배를 타고 갔던 곳이 바로 마게도니아였고,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성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 갔을 때요, 원래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유대인들이 10명 정도만 있으면 유대인들은 회당을 짓게 되는데요.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아마 많이 가는 그런 지역이 아니었나 봐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지역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요, 유대 문화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그런 문화권에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문화가 맞지 않아요. 이질적인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또 빌립보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래서 어느 날 안식일 날 기도하기 위해서 회당을 찾았는데 회당은 없고 예배할 때도 없고, 그러다가 만난 사람이 루디아였죠.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의 첫 번째 기도처, 예배처가 됐습니다. 어느 날은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습니다. 얼마나 귀신이 들려서 힘든 시간들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귀신 들려서 점을 잘 치는 그 여자 때문에 먹고 사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이를 갈고 바울을 모함하여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던 곳, 거기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는 바울에게 어떤 곳이에요? 가고 싶어서 갔던 곳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가게 됐던 곳, 그리고 자기 문화와 여러 면에서 좀 이질적인 문화가 있었던 그곳, 그리고 나는 한다고 했는데 나를 모함해서 감옥에 가뒀던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면 생각만 하면 어쩌면 화가 나고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도시였을 수도 있는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빌립보만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뛴다, 너무 기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쓸 때가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감사나 기쁨을 이야기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막 심장이 뛰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의 감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그렇게 빌립보를 생각할 때 가슴이 뛰고 기뻤을까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4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왜 그렇게 기뻐요? 왜 이렇게 행복해요?
빌립보 교회는요, 감옥에서 소문을 들어보니까요, 열심히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있대요. 내가 처음 복음을 전했을 그때부터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몇 안 되는 사람, 그 사람들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했으며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자기의 삶의 가치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요, 그 소문이 계속 들려요. 빌립보 얘기만 나오면 사람들이 다 이야기해요. 야, 그 교회 열심히 전도하더니 부흥됐대.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있대. 그 참혹한 그 바울이 그렇게 옥에 갇히고 그랬던 곳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대. 계속 이런 얘기만 들리는 거예요. 바울이 들을 때 너무너무 기뻤던 거죠. 빌립보 생각만 하면 심장이 뛰고 가슴이 먹먹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자기에게 큰 기쁨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교회와 복음으로 하나의 교집합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정말 전해야 되는 그 복음,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까? 자기의 학벌도 다 들여했고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던 그 신분도 다 들여했고요, 그리고 다 내버려두고 복음을 쫓아서 이것을 위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자기처럼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동질감이 느껴지는 거죠. 이게 권속이고 가족이고 동역자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사상이 되고 내 인격이 되고 그리고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 나의 큰 기쁨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으로 하나의 교집합이 되어 있는 지금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사람들은 이 빌립보 교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했던 곳이나 다른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왜 이 복음에 사로잡혀서 살지 못하고 자기의 삶을 또 세상에 내어주고 그렇게 살아갈까? 왜 빌립보 교회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사실은요, 복음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 눈에 볼 때 몇 가지의 장애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항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세속적 가치관으로 볼 때 좋다,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상황만 펼쳐지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했는데요, 자기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서 11장 23절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지금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복음을 따라 살았던 이 바울의 삶이 이랬다는 거예요. 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9대 맞았다는 거잖아요. 40이면 40이지 왜 39인가? 유대인들은요 40대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매라는 것은요 죽을 만큼 때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5번이나 맞았대요.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던 삶이 이랬다는 거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여러분 이 여행이 뭡니까? 캐리어 싸가지고 어디 휴가 가는 여행 아니에요. 여러 번 자기 집을 내어놓고 그리고 여러 번 방황하며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시내도 있었고요, 광야도 있었고 바다도 있었어요. 그냥 우리가 휴가를 간 거면요, 강이 있습니까? 바다가 있어요? 광야가 있어요? 돌아오면 돼요 그냥. 그런데 이 바울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강을 뚫고 가야, 내가 이 바다를 뚫고 가야, 이 광야를 뚫고 가야 저 멀리 있는 저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강과 바다와 이 광야를 나는 뚫고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위협적인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동족의 위험과, 나와 같이 이렇게 자라났던 내 친구들도, 내 마을 사람들도, 내 동족들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요. 나를 무시하고요, 나를 위협해요. 동족만 그러냐? 아니요, 이방인들도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거짓 형제들의 위협. 말을 나누다 보니까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같은 신앙의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신앙인인 척하는 거짓 그런 형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서도 또 동일하게 위협을 당합니다.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지금처럼 어디를 가든지 무슨 호텔이 있거나 식당이 있거나 그런 때가 아니었잖아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헐벗고 이게 이 여행의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7, 8년 전에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나라가 돼서 못 가는 그런 때가 됐는데요. 시엠립 공항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8시간을 가야 돼요. 그 필리핀 바로 국경 앞에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라타나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라타나길이라는 말 단어가 보물의 땅 뭐 이런 뜻이래요. 거기서 보물이 많이 발견됐다고. 아무것도 보이는 건 없었는데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는데요. 거리가 먼 게 아니라 길이 안 좋으니까 8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가는데요. 참 이게 상황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가는데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계속 가는데 8시간 가야 되는데 화장실은 보이지도 않고 마을도 없고 배는 고프고 그러다가 쭉 가는데요. 어떤 마을이 하나 있더라고요. 마을이 하나 있어도요. 그 마을에 진입하는 순간 좌우를 열심히 살펴도 식당이 없는 마을이 있어요. 근데 하필 그 마을에는 다행히 식당이 있었어요. 그 식당에서 내려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요. 식당에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딱 알아차렸습니다. 여기서 밥을 먹었다가는 큰일 나겠다. 위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파는 메뉴는 먹을 수가 없고요. 우리가 메뉴를 지정했어요. 계란이 있더라고요. 그냥 삶아라. 깨서 무슨 요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삶아라. 그거밖에 우리가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요리를 이제 이렇게 먹고 있는데요. 그 사장님이 이제 손짓 발짓 해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실 게 있다. 아마 콜라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콜라가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다. 그거는 그냥 이렇게 따서 마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콜라가 있다 그래서 봤어요. 이만한 그 뭡니까 아이스박스에 콜라를 담아놨어요. 뭐 냉장고나 전기도 없는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콜라를 담아놨는데요. 문을 딱 여니까요. 콜라가 그득히 담겨 있고 물이 가득 차 있고 걸레도 같이 있고 그물에 걸레를 같이 빨고 콜라를 집었는데요. 콜라가요. 그 홍어 삭힌 냄새 같은 게 나더라고요.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요 근래에도 사실은 제3의 나라를 가거나 그런 좀 이렇게 후진국을 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여정이 얼마나 고단하고 또 위험하고 그런 순간이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요.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했는데 사람들 세속적인 눈으로 볼 때 막 앞길이 막 열리고 그리고 일확천금이 막 떨어지고 그리고 막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바울이 어떻습니까? 고난당하고 매맞고 위험에 처하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가치 있는 일이 어디에 쌓여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매맞고 위협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세속적으로 볼 때는 별로 달갑지 않은 일에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쌓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뭔가 도전한다고 도전을 했다가도 금방 마음을 접고 후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어때요?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 복음을 붙들고 계속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지금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의 감사였다는 거죠. 이런 어려움들이 과거에만 있었습니까? 이 시대에도 똑같이 있죠.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결단했어요. 그래, 내년에는 내가 주일학교 교사 한번 해보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내가 사역해보리라. 신청서 적어서 딱 냈습니다. 처음 이제 주일학교 방문하는 거예요. 예쁜 구두 신고 좋은 정장 딱 입고 주일학교 그 예배당문을 딱 열면 똘망똘망한 눈을 가진 또릿또릿한 아이들이 정말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막 찬양을 하면서 야 우리 선생님 오셨다고 막 그냥 박수를 치고 막 환영해 줄 것 같고 분막고모 시간 되면 내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애들이 그냥 막 방언하고 막 뒤집어지고 그럴 줄 아는데 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왜 여기를 왔는지 분막 공부가 딱 시작되자마자 나는 교사인지 원숭이 조련사인지 애들은 왜 그렇게 날뛰는지 다음 주에 올 때는 채찍을 만들어서 와야 되나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거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때요?
야, 이거 나는 아닌가 보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 일을 계속한다고 해도 뭔가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얘네들이 정말 사람이 될까? 정말 얘네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을까? 우리 안에는 계속 이렇게 사단이 주는 또 다른 생각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기쁘지만 마음에 염려도 되는 것도 있고, 또 그들이 이 마음을 잘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한 게 바로 빌립보서고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에게 권고합니다. 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그렇게 복음을 들고 살잖아. 복음을 가지고 복음에 입각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잖아. 그 일은,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셔. 그리고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장담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냥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낼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나의 확신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해요. 우리 신앙을 떠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요. 어느 날 실망하잖아요. 어느 날 좌절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뭐가 될 거야? 내가 그렇게 결혼 이후부터 계속 이야기했는데 뭐 이 사람이 과연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 일이 예수로부터 시작됐다면 그 일을 마무리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지금 이것을 보고 말하지 말고 이것 말고 저 너머에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지금 일하고 복음 안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의 믿음이고 바울의 시선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요, 그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을 말하고 있어요. 1장 9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마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기도 제목이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되사. 그 사람들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똑똑해져야 돼요? 왜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다음 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래야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으니까요. 복음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너무너무 선한 일인데 사단은 계속 와서 우리를 유혹해요.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때 우리 안에 분별력이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시야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 그 복음에 관련된 일을 붙들지 못하고 사단이 던져준 미끼만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죠. 빌립보 성도들은 제발 지혜와 지식의 총명함이 있어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복음에 관련된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제발 분별하여 그 일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지금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총명함이 있으면 눈이 열립니다.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무엇이 선한 일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눈이 닫히면 어떻습니까? 눈이 닫히면요, 여지없이 사단이 던져놓은 미끼를 그대로 물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지금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까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택하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데 계속해서 그들에게 총명함과 지혜를 더해 주셔서 계속 이 옳은 일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지금 바울의 간구의 제목이었다라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의 총명함이 넘쳐서 제발 세상을 잘 분별하여서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뭐가 복음에 관련된 일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빌립보 교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눈이 감길 수가 있습니다. 내 머리와 내 가치를 기준 삼아서 내가 주인 돼서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여 그렇게 살아가기가 쉬워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아니요, 내 종으로, 내가 주인으로 그렇게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영광과 찬송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복음을 감싸고 있는 그 겉에만 보이는 그 환난과 핍박만 보는 거죠. 눈이 열리면 그 환난과 핍박은 견딜 수 있어요. 왜요? 그 안에는 진정한 행복, 복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눈이 열리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도대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옳은 건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만나야 되는 몇 가지의 어떤 어려운 일들, 그거 넉넉하게 이겨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다른 것을 선택할 거예요. 나를 더 복되게 하고 나를 더 완전하게 하는 그거 말고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것을 선택해놓고 잘했다고 아마 착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밖에는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마찬가지죠. 가을 축제 VIP 작정하고 전도하고 한번 초대해보자. 여러분, 우리 다 해봤잖아요. 그거 만약에 5명 작정해서 한 3명 올 수 있다, 그 정도 확률이면 하지. 여태까지 해봤더니 잘 안 되던데요.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겉봐, 의미가 없잖아. 해도 안 되잖아.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그 일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너는 지금 이 현장을 바라보지 말고 그 멀리 응답의 순간을 바라보고 지금을 살아가야 돼. 이게 지금 바울의 권고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이 유혹하는 것을 뿌리치고 거기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거죠. 사역 신청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내년도 우리 주일학교 부서를 섬길, 찬양대를 섬길, 또 교회 각 위원회에서 섬길 그런 섬김의 식구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눈이 닫혀 있으면요, 단순히 그냥 일꾼 모집 광고예요. 그런데 눈이 열리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동역자를 모집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으로 볼 수 있어요. 왜요? 눈이 열려서 지혜와 지식의 총명함으로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긴다면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여러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붙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일학교에도 또 우리 찬양대에도 교회 각 부서에 다 필요한 그런 인재들이 우리 교회는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초대장에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바로 문제인 거죠. 우리 성가대 보세요. 의자도 바꿨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그 뭡니까? 수납장도 다 바꿨어요. 왜 바꿨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오시라고 바꾼 거예요, 지금. 같이 하시고 같이 동역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것이 지금 눈이 열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가끔은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고 남들처럼 주일 되면 오전에 쌈박하게 1시간 예배 드리고 들로산으로 놀러 가고 나의 삶을 좀 즐기고 여가를 즐기고 내가 주인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진짜 멋있는 삶처럼 우리에게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눈이 열리면 지혜와 지식의 총명함으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내가 알게 되는 그 눈이 열리면 여러분, 삶이 어떻게 안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바뀌겠죠. 여러분들은 눈이 열리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닫혀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서 이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삶 안에서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여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된 그 여기 너머의 그 현장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여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